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 조금씩 분량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다 믿음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작은 사람은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만은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대단히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어떤 분은 믿음을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은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손을 내미는 이 손을 믿음의 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믿음을 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라면은 이 물이 그릇에 담겨 있어야지 우리가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물이고 믿음은 이 컵이다. 그릇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도구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입니다. 물도 선물이고 그릇도 선물입니다. 응답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만 응답을 받는 나의 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길 건너편에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땅 아래로 파이프를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연결을 시켜놓고 저수지에 있는 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물을 앉아서 여기 가만히 앉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은 파이프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당겨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수지의 물인데 그것을 파이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파이프만 있다고 해서 물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물이 있어도 파이프가 없으면은 그 물을 우리에게로 당겨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곧 파이프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파이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당연히 원한을 풀어주실 것인데 이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어서 태산과 같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 태산과 같은 문제가 하루아침에 바람 앞에 겨처럼 날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예비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지금도 간절하게 우리보다 더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2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갈대처럼 이렇게 뒤집히기도 하고 흔들리고 바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로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도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너도 복이지만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외의 모든 복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시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314명의 가신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모든 전리품과 포로들을 끌어서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마중 나와서 이 재산을 가지라고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베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14장 22절로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구절 끝나고 바로 15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겨워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의협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벌써 세월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약속이 주어진 지 좀 지났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는데
86세가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한 게 아직 안 왔습니다. 안절부절한 것은 아브라함보다도 사례가 더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자기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젊은 여자 데리고 가서 아들 하나 낳으시오. 그게 본심이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자기 몸종을 데리고 아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하기를 내심 아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면서 못 이긴 채 그 하갈을 데리고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밤새 사라는 한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86세 이후로 그 다음에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다. 성경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되기 부족하지 않음을 믿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살 것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기업으로 삼고 남은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축복받을래?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것들과 함께 야합하면서 지낼 것이냐?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찾아와서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그럴듯한 말로서 나에게 하나님의 다른 도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을 그르치면은 평생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보름 전쯤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 교회 월세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드리니까 하만 지역에 예배당이 나와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한번 알아봐라 이러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알아봐라 하시길래 처음에는 그런갑다 하고 왔는데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내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을 의뢰하고 다른 도움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물론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실 수 있지만 분명히 평강과 기쁨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오늘 창세기 14장에 이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16장에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처럼 두고두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살아갈 것이다. 선택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능력에 있어서 어떠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축복과 저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단절이 되니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어떤 분이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랬더니만 아니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지옥에 보냅니까? 그럼 나 지옥 가야 되겠네 이러시길래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저씨 예수 믿으십시오.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류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출발이고 그래서 이 죄를 계속 더 가중해 가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단절됨으로 그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역사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평강과 함께 우리의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한 곳에도 하나님 없는 참된 평안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종말은 영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불못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음 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아니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을 계속 기웃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것이라, 내 것이니까 아끼고 귀하게 보고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확증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이분을 믿는 자들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서 받음을 받아서 편입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하는 존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도 있지만 또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18장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합니다. 비유이죠. 비유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 사람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무시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람을 증오하고 지금도 무시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시들게 하는 존재 마귀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참수할까? 네가 그러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느냐? 참수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참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날마다 참소를 해서 우리 앞에 시험거리를 만들어 놓는다 말했습니다. 욥기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야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뻔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지금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감히 참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추풍 낙엽처럼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임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날마다 이렇게 참수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존재, 이 재판관은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보다 너무너무나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를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서 연약한지 재판장 앞에 과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재판장은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과부는 오늘날과는 달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 마음에는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임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함으로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과부입니다. 이 마귀가 이 과부된 연약한 사람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넘어졌습니다. 다윗 왕이 넘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넘어졌고 가룟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삶에 짓누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누가 어디에서 그 문제가 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그러한 원한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쯤에 저 옆 동네를 전도하러 가다가 가가호호 방문 전도를 하다가 알게 된 한 남자분이 있는데 50대 초반입니다. 근데 신장이 안 좋아서 염증이 있어서 하체로 가는 혈관을 염증이 막아서 다리가 아주 꼬쟁이처럼 바짝 말라 있어요. 그 집에서 겨우 이제 화장실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다리가 그렇게 뼈밖에 안 남았어요. 상체는 괜찮은데 하체가 그렇게 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을 하루에 하나 시켜서 맥주와 같은 이런 음식으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면서 세상에 대한 원한이 있어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날마다 집에만 그렇게 있는 그런 남자분을 여기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참 외롭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떡이나 우리 교회에 떡이 항상 있으니까 떡을 만들어서 쪄서 갖다 드리면은 대단히 기뻐하시고 제가 몇 번을 가는데 갈 때마다 막 긴급하게 집을 치우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기도를 해드리면 기도를 다 받고 또 나갈 때 마중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마음에 원한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을 가지고 있고 이 사회와 부모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나는 왜 털이라, 나는 나고자라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정서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의 불안함과 마음의 그 스트레스, 공황장애, 어떤 분노, 그리고 외로움과 그 우울증, 무기력증, 자살 충동, 이러한 일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에게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로 풀 수가 없습니다. 공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앞에 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젊고 재력이 있는 분들은 예외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도박에, 외도에, 폭력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불나방처럼 그렇게 달려가지만 그들의 결국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이 다 마찬가지. 외로움과 불안함과 후회와 탄식 가운데서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운명입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설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 소설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결국 다 지나고 나니까 늙은 몸과 빈배와 상어가 다 뜯어먹은 그 청새치, 그밖에 남는 거 없더라는 그 내용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공감을 일으켜서 미국에서 퓰리처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노인과 바다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제목 들어보지 못하신 분 안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는 과부, 늘 무시를 당하지만 원한을 풀어주소서, 날마다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찾아갔을 때 무시를 당하지만 재판장이 무시를 하는 입장이지만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날마다 그 앞에 서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할 때에 이웃에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판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미 수근수근 대고 있습니다. 저 원한을 언제 풀어줄까? 언제까지 제가 저렇게 외면하고 떠날까? 그것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칭찬을 사모하는 이 재판장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주목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주목하기를 원하는 이 5절과 연결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재판장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밤낮 찾아오는 그 무시할 만한 과부를 자기 체면 때문에 원한을 풀어준다면은 이봐라,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들 원한 외면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시길래 지금 하물며 라는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물며라고 말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찌 저 재판관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그와 비교해서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절절히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이 잘 오지 아니하시거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가장 부자가 가장 가난한 사람의 집에, 앞서 제가 말했던 그런 분들은 그보다 더한 분들 훨씬 많습니다. 가장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속 사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더 큰 것입니다.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사람이 되셔서 그것도 가장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마구간에서 그 사람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람에게 말을 배우고 그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성장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탈북민이 쓴 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북한 말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탈북민이 두 딸을 데리고 중국으로 한번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끌려 들어가서 남편은 맞아서 죽고 본인들은 어떻게 풀려났는데 다시 탈북을 하다가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한국은 북한보다 더 가난한 지역이니까 가본들 소용없고 중국에서 어떻게 밥이라도 먹고 살자 해서 중국 땅에 어떤 이제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결혼을 하는데 두 딸을 이제 각각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첫 딸은 자기보다 30살 더 많은 척추 장애가 있는 남자. 그것도 시모가 있어서 시모와 함께 척추 장애가 있는 30살 많은 남자 집에 첫 딸을 그렇게 시집을 보내고, 둘째 딸은 사람은 참 좋은데 너무너무 가난을 해서 집이 초가집이랍니다. 여러분 초가집에 가보셨습니까? 북한에도 초가집은 없답니다. 외부에 보기 좋으라고 다 지붕을 기와집으로 바꿔놨는데 북한에서도 보지 못한 저런 집에 딸을 시집 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지내다가 딸들 집에 한번 가봤는데 그 둘째 딸은 단칸방이라 거실만 있어도 거실에서 자겠는데 거실이 없어서 사위하고 같이 한 방에서 초가집에서 하루 지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큰딸한테 갔더니만 큰딸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시모한테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심지어 사위는 장모 앞에서 딸을 때리더랍니다. 그 모습을 참아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는 그 눈물겨운 내용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내가 하늘 보좌 버리고 너희들 밑으로 들어가서 살 만큼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 원한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너의 원한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들 내버려 두겠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에게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왜 방관하겠습니까? 원한을 하나님께 다 풀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저수지가 그 큰 저수지가 있어도 파이프가 없으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물이 칼칼칼칼칼 샘솟는데 컵을 갖다 대서 마시는 이 컵이 없으니 컵이 오염이 되어 있어서 먹지를 못하니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컵을 갖다가 내버려두고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고 잊어버려서 어디 놨는지 찾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낙심이 찾아와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쫓아내버리시고 다시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은혜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 큰 저수지에 물이 콸콸콸콸 넘치는데 이 물을 나만 먹지 말고 사람들에게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도 80일도 안 남았습니다. 80일은 남았는데 한 영혼을 추수하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추수하는 한 영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우리를 자기 체면 때문에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논리로 설득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